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안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쪽은 이쪽 끝에 한쪽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 위 내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다른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어리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금잔 7과 그불 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할할 제날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개인적으로 묵상 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40일이 채 되지 못하고 그 백성들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진멸의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근데 그때 모세는 중보기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차례 기도하지요. 특별히 그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진멸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처음에 있었던 2 돌판을 가지고 처음 것과 같이 만들어서 산에 오르라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을 가르칠 율례와 법도를 그것을 기록해서
그것을 가르치게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는 산에 오른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절기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 절기들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주 있는 안식일과 1년에 3차례의 절기를 지키며 구원의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이 애굽에 있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며 광야에 40여 년 동안 동행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살아계신 실존하신 하나님이심을 그 자손들도 믿고 따르고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모세는 2 돌판을 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요. 먼저 안식일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켜야 될 의무이고 또 그러한 것은 구원으로 감격한 모습으로 행하기를 도전했지요. 또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물 중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중에 성막을 지키기 위한 재료들, 그러한 예물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기를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필요들을 가지고 왔는데 백성들이 넘치도록 가져왔죠. 자원하는 심령으로 가져온 것이 성막을 지켜도 남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고만갖고라고 자제할 정도였습니다. 또 모세는 모든 회중에게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지명하여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불렀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고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더하게 하셔서 성막을 짓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성막 건설을 할 모든 준비가 마쳐지자 어제 본문부터는 성막 건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막 건설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성막을 덮을 덮개를 만들고 이어서 성막의 벽체와 휘장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물을 둘 것을 먼저 만들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기물들을 하나하나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막 안에 놓이게 될 기물들을 제작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은 궤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본문 37장 1절에서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부살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또 지식과 지혜와 총명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기물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 예물 그러한 것들을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아왔지만 아카시아 나무인 것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상자, 그것을 규격으로 그리고 순금으로 덮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규격이 된 것이 이 상자가 그 속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궤는 상자이긴 하지만 증거궤, 언약궤, 법궤라 불립니다. 광야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고 그냥 나무 상자에 불과했던 거기에 금을 덮었다고 귀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금상자로 부르지 아니하고 언약궤, 법궤, 증거궤라고 불린 이유는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 그 실존하신 하나님의 증거가 담겨져 있었고 그 하나님의 법이 담겨져 있기에 증거궤, 언약궤, 법궤라 불린 것입니다. 상자, 궤가 존귀하게 되느냐 하찮게 되느냐는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입니다. 먼지와 티끌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 그 존재가치, 그 귀함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실존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상에 필요한 것, 세상에 구할 수 있는 것, 세상의 것으로만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그러한 존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새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매일매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그 마음에 충만한, 그 말씀에 다스림받고 통치함 받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에서 9절은 속죄소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6절에서 부살렐이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다 말씀합니다.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다라고 말하죠. 한쪽 그룹 이쪽 끝에, 또 한쪽 그룹 저쪽 끝에 위치하여 그룹들이 그 날개를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양쪽을 호위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속죄소 위치는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언약궤 위에 덮개처럼 올려놓는 것입니다. 언약궤 뚜껑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얹는 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거와 좀 다른 것입니다. 별개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의 같은 모습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직고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화해하시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상징하는 이 곳에 금송아지 사건과 같은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거룩하게 씻어낼 줄 믿습니다. 단순히 정결하게 수준이 아니라 거룩하게 우리를 온전하게 씻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씻어낸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 회복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속죄소 하나님의 임재가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와 속죄소를 만들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막공사에서 밖에 천막에 관련된 걸 짓고 그 안에 집기물 중에 가장 먼저 만들겠던 것이 이 언약궤 그리고 속죄소입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만들게 된 이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한 백성의 그 구원한 백성들과 함께하는 분이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존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재의 상징을 나타내므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오, 그리스도의 영이시오, 교회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늘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언약궤와 속죄소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에서 16절에는 상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10절에서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2규빗,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다고 말씀합니다.
또 16절에서는 상의의 기구인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상은 진설병을 위한 상입니다. 떡상이기도 한 이건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마다 그 떡상에다가 떡을 올려놨는데 한 주간 동안 상하지 않고 곰팡이가 들지 않을 정도로 특별하게 떡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매주 올려놓고 새로운 것을 올려놓으면 올렸던 떡을 제사장들이 먹곤 했던 것입니다. 이 진설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셔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여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늘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생애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먹을 것을, 우리의 입을 것을, 우리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필요까지도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날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탐욕으로 인하여 더 많은 것들을 남들에게서 빼앗아서 채우려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의 여정을 걷는 분 계십니까? 필요가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존하며 그 하나님께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 24절은 부살렐이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17절에서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살구꽃 형상을 한 등잔대는 등잔 7과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등잔대는 계속 불이 타오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타오르는 불빛, 이 등불은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주무시지 않고 깨어 계신다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그 당신의 백성들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광야 같은 세상에 향해 세상을 헤쳐나갈 때 그 백성들을 그 어둠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빛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며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그렇게 되어져 가게 만들어져 가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거하여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5절 29절의 말씀은 부살렐이 분향할 제단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25절에서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격과 방법대로 만들고 순금으로 싸고 금태로 둘렀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론은 아침과 저녁으로 향기로운 향을 피워야 합니다. 이 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당신의 백성들이 올리는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을 의심하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고 매일매일 기도로 반응하고 나가서 삶으로 순종으로 반응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하나님 이거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의 충만함으로 그 말씀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그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단순히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만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그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받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궤와 그 증거궤, 법궤라고 하는 그것을 백성들 진중 가운데 두고 떡상을 만들고 등불을 켜고 향을 내핌으로 그것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존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홀로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그 광야 여정 가운데 우리를 피로를 채우시며 우리의 삶과 기도를 받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실존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시고 한평생 동행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